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나누고 저희들은 연말을 맞이하면서 12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9장부터 11장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어떤 혈통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따지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을 여긴 저희는 9장부터 11장을 건너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12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어서 올려지는 건데 우리들의 삶은 죽어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며 어떤 식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국가하고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며 이런 문제들을 나누다가 14장 15장 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재물 고기를 먹는 문제나 아니면은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을 믿음의 강함과 약함으로 구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연초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로 왔어요. 일로 왔는데 중요한 또 맥이 있어서 왔어요. 15장 뒤에 가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라 이제는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가고자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넘어갔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민족이니까 이 믿음의 법에서 예외인가?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법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한 것이며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인가? 만약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 주신 것을 이미 이렇게 끌고 오시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지금까지 너희 택한 것 취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라는 연결고리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라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랬다면 우리들에게도 위험 요소가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끝나죠? 로마서 8장 한번 끝에 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죠? 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위에는 천사들도, 능력도, 권세자들도, 생명이나 사망까지도,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기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것 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아 딱 주셨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우리들을 더 이상 거기에 다시 던지지 않는 신실하심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바뀌어. 올해는 병신년이니까 이상한 년이죠. 그래서 올해는 병신년이니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발음상 안 좋으니 법을 바꾸겠어. 그래서 만약에 2015년까지 말씀하셨던 법을 2016년이 되면서 법을 바꾸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그럼 의롭다 할게 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깊게 다뤄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의 법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음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신실함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의 기록이 된 내용보다는요, 9장부터 11장은 보통 예정교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토기장이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또 참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교리적으로 딱 가둬서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또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지만 성경이 한번 구절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요, 큰 맥을 또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생각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너무 길게 끌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되 그래도 아마 3주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9장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말미암는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딱 끌어오는데 처음부터 이 바울은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않는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나한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굉장히 거창하게 말하죠. 자기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을 성령과 양심까지 끌어오면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뭐냐? 그것이 3절이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한 마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4절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 내 가족, 내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 유대 민족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에요. 정말 복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정말 천국이야. 나는 이제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알지 못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거부해. 아내가 거부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친척들이 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할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 근심.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그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이때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대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아픔. 나는 예배 드리면서 좋은데 너무 좋은 반면에 마음 항상 깊은 곳에서 쓰라린 마음.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주님을 알면 좋겠는데, 복음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너무 누리는 것 같아서 이 마음에 큰 근심이 항상 있어요.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더라도 나의 고륙 친척 형제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참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은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아마 다 누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그 사람, 이 항상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너무나 위대한 선포를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승리를 취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승리를 취하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받고 있는 이 복음을 선언을 딱 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에 항상 걸려있는 한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복음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걸려있는 한 가지 마음, 내 사랑하는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람인지라 이들에게 주셨던 영광이 있었어요. 4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첫 번째 양자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유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 성막에 거하시면서 영광의 임재도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어. 세 번째, 언약들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약속하셔서 이들을 데려가셨어요. 네 번째,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내 백성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어라고 율법을 세우셨어요. 다섯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예배도 알려주셨어요. 여섯 번째, 약속도 있었어요.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도 했어요. 언약으로는 강권적으로 끌어왔으며 약속을 통해서는 순종할 때마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는 출애굽 과정,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약속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조상들도 얘기해 보니 5절에 조상들도 바로 그들의 것인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만약에 족보를 따진다면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유대 지파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죠.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은 만세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히려 유대인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따른다라는 이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리고 저들은 아주 악한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해 놓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것인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끌고 오신 것은 그럼 이거는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지 않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패한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패하셨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가상 질문에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나오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인용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죠. 이삭 전에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체적인 실수로 난 아이입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갈로 일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죠? 예,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는 이스마엘도 씨고 이삭도 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이것을 첫 번째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족,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서 난 씨더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간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나는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오는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에게서도 이제 두 명이 태어나요. 리브가 뱃속에서 누구 태어나죠?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삭에게서도 두 명이 태어났어요. 두 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뱃속에 있어서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 태어났을 때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생겼네. 그래서 나는 더 잘생긴 에서를 택할 거야. 이랬다던가 아니면 딱 보니 야곱이 훨씬 훌륭하게 크겠어. 그래서 나는 야곱을 택할 거야 라고 이들이 태어나서 뭔가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이어져가는 씨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택하시는 그 선택에 따라서 이미 이스라엘이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두 명이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을 택하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절대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는 반대가 행위라는 겁니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행위나 외모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모가 이미 나오거나 행동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나 선택하신 주권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리들과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표현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택적인 은혜와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 하면 참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진짜 이스라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누시오. 진짜 이스라엘은 외모나 행위로 인하여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시는 거더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민족을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현상, 선지자 시절에도 늘 나타났던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인류를 벌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싹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라 부르기도 하죠. 완전히 다 베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언약이 있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이 남겨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전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라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따라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이미 외모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참 이스라엘, 구약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졌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남겨두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더라.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큰 현상들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말씀 가운데 일하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좋고,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특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의한 것 아니냐. 이스마엘하고 에서는 억울하지 않냐. 이스마엘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자기네가 잘못해서 난 아들인데,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 약속 밖에 있는 자녀는 뭐냐?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에서는 뭐냐? 이거는 불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약속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하나 분명하게 전제 조건을 깔아야 하는 우리 기정 사실이 있어요. 죄를 진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죄를 진 건 사람이죠. 그러면은 죄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럼 죄의 값은 누가 받아야 되죠? 사람이 받아야 되죠. 그러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책임과 그리고 따라오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의지,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 안 하면 그게 불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인하고 다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웃겨가지고 아무리 죽여도 심판을 안 해. 남의 거 도둑질하는데도 재판장이 심판을 안 해. 그럼 그게 불의죠. 근데 재판관이 너 살인했으니까 몇 년형에 처한다. 종신형이든 3년형이든 10년형이든 판결을 내려야지. 그게 의로움이잖아요.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 안 하시고 은혜 안 베풀어도 하나님 의로운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또한 자기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시는데, 다 이들을 없애버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가만두셨다라고 해서 그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 그냥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약속하시고 은혜로
올렸다, 생명 가운데 올렸다라고 해서 생명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는 살려주시고 쟤는 안 살려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바닷가에서 해변을 다 거닐고 있는데 이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해변에 다 밀려온 거예요. 막 쫙 죽어가는데 제가 가서 물고기 할 수 있는 만큼 물고기를 막 이렇게 바닷가에 다시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산 물고기들이 바닷가에서 고개를 쓱 내밀더니 너는 왜 나는 살려주고 쟤는 왜 안 살려주냐, 너 불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어도 나는 상관없었어 원래. 근데 내가 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가만히 뒀다라고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오히려 사랑과 선하심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구원의 조건, 동기,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였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쁘게 나와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출발과 동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고 생명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은 뭐와 대조가 되느냐? 1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대조에는 두 개가 나오죠. 뭐가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달린다라고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원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너의 행위나 외모나 노력 이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너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바울도 고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복음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게 아닌가? 근데 따지고 보니 신실하셔. 여전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닌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애굽 바로도 내가 세워서 그가 강팍하게 함으로 내 능력을 보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쓰기 위하여서 바로도 그렇게 세워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셔도 그만인 것을, 그가 악하게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길을 열어두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뒤에서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하는 게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여전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 거야 라고 뒤에서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어서 거부하냐?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릴 자 살리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우리의 자세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또 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주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밌게 들으면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일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이루어 가시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